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13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 내면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 또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연속으로 4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그런 간절한 구함이 연속으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에 묶이게 되면 봄이 와서도 봄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여름인데도 추워서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묶여서 그 슬픔과 아픔에 묶여서 추운 거예요. 영혼이 추우니까 몸도 춥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의 깊은 그 어두운 밤을 맞고 있는 듯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사용되어진 것은 16세기의 수도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 그분이 쓴 책 제목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 테레사와 함께 이 교회 개혁,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이다가 일단의 무리에게 잡혀서 감옥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깊은 골방에 갇히게 돼요. 약 11개월 동안, 그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그 방에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는 저 창틈에 스며드는 아주 가늘한 빛, 그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 구절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렇게 11개월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밤인지 낮인지 드물이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나중에 책으로 그렇게 집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영혼의 그 어두운 밤, 깊은 밤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빛 대신 하나님만을 말할 때가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빛과 어둠을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창조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낮과 밤, 빛과 어둠을 통하여 이 피조 세계를 만지시고 생육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사실은 잠을 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잠을 제약시했습니다만 사실 잠을 성경은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나요? 사람이 자야지 이 몸이 회복이 된대요. 사실은 낮보다는 잠을 이룰 때 우리 몸은 더 큰 치유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뇌도 그 속에서 이 뇌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낮과 밤을 통하여 빛과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유혹도 있지만 어둠의 유익도 있다는 거죠.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한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루를 규정할 때 밤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밝은 아침이 아니라 어두운 저녁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필 어두운 저녁 밤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가? 사실 어둠의 시간은 우리가 뭘 하기에 불편한 시간이고 우리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지만은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밤새 해놓은 그 피조 세계를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모두를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장 강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심지가 꺾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내면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시간이 지나면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또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빛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의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아름다운 무늬가, 인생의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과 어둠이 교차하여 만들어낸 무늬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고유함이고 가치이고 아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자기 아름다움을 모른 채, 자기 고요함을 모른 채 자꾸 다른 사람만 쳐다봐요. 저 사람 문의는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를 한탄스러워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뭡니까? 너는 너만의 아름다움이 있어. 너만의 무늬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걸 알고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강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의 것만 부러워하다가 다른 사람만 쳐다보다가 자기 것을 놓쳐버린 사람인 거죠. 잠언 17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화등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삶의 속뜻을 헤아려서 그 고통 속에서 값진 보석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보석을 발견하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로부터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좋은 줄도 아는 사람, 행복한 일을 만났으면 행복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값진 사람이며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실패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좋은 날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요. 연인에게 버림당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여 그것을 다 면제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절망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싸우고 번민의 밤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가면서도 꺾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꺾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꺾이지 않고 기어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영혼의 어두운 밤, 그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번민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번민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그 삶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의 어두운 밤, 번민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원수의 악함과 기세등등함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하심 때문이에요. 얼굴빛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고난의 시간, 번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 번민의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의 일족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때도 야복나루에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배가 부른지 고픈지도 모릅니다. 추운지 더운지도 몰라요. 그렇게 딱 묶여 있을 때 말이죠. 그동안 야곱이 든든히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마치 모래처럼 꽉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래를 여러분 꽉 쥐어 보셨습니까? 꽉 쥐고 있지만 다 빠져나와요.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몇 알의 모래만 남을 뿐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꽉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소용없게 느껴지는 밤이에요. 어디에도 의지할 곳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인생이 가장 가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민의 시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조차도 버림의 시간이 아니라,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믿음을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하려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치 그거 아시나요? 헤엄을 치는데 땅 짚고 헤엄치는 게 뭔지 아세요? 땅에다가 다리를 딛고는 헤엄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수영 잘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수영 잘하지, 나 수영 잘하지. 막 물 짱고 치면서 나 수영 잘한다고. 한쪽 팔을 땅에 딛거나 한쪽 다리 땅에 딛고는 난 수영 잘한다고 막 그러고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깊은 강에 던져놓아도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가는 거예요. 훔쳐서. 그게 믿음의 실력이고 믿음의 근육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난의 무게도, 행복의 무게도, 왕관의 무게도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자신을 내 던질 수 있을 때라야 그 신앙은 깊고 크고 넓어질 수가 있는데 말이죠. 마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고기처럼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실력, 근육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육이요.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 번민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육을 길러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공허와 어둠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는데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턱 걸어놓으면 이 종이 한 장에도 푹 꼬꾸라지는 그런 남자에게 딸 맡기시겠어요?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그 믿음의 근육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그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 거예요. 처음부터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 몇 번이나 그렇게 기도 올리시던 가운데 드디어는 이제 고난의 잔을 바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운 밤의 시간, 번민의 시간을 지나면 이제는 온전히 내 영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의 운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이제 드디어는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알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제대로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대로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못났다고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못났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잘났든 못났든지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놀라운 면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조그만 줄자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재려고 그래요. 자꾸 재려고 그래요.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인간이 말하고 있는 예쁘다, 잘났다, 멋지다가 완벽한 겁니까? 우리가 어떤 꽃을 보고 어떤 동물을 보고 혹은 어떤 곤충을 보면서 아이고 이건 징그러워 못났어 정말 못난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좋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고는 아이고 징그러워, 더러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징그럽다고, 못났다고, 나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각양각색의 모든 동식물들이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저 풀 하나에도 그 성분이, 사람을 살리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잡초로 여겼던 그것을 늑대나 짐승들이, 사슴이 그걸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어떤 몸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풀을 막 뜯어먹는 걸 보면서 왜 저 동물은 저 풀을 뜯어먹을까 싶어서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약효가 있다는 게 알려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 성분도 모르고 그 가치를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알 길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섣불리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 그 실패조차도, 상조조차도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이요, 신실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매사에 의미 있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의미 있다고 하는 그 일이 꼭 의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미 없다고 여기는 그 시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의미 없다고 여겨가지고 홍구멍을 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야말로 창의력이 폭발하는 시간이래요. 우리 애들이 멍하게 뭐 있다 꾸벅꾸벅 졸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어? 이 녀석 공부해야지. 단어 하나 더 외워야지. 그렇지 않대요. 도리어 멍 때리고 있는 그 시간이 내가 쉬면서도 창의력이 폭발하는 시간이라고.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야 밝혀진 거죠. 다 몰랐다는 거예요. 다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도 저를 너무 학대한 것 같아요. 저는 잠자는 걸 아주 나쁘게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한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동안.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근데 바보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닥터 선생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20몇 년 동안 거의 4시간, 평균 4시간밖에 못 잤다. 늘 건강이 이상했는 건 아닐까요? 그랬더니 제 일가를 한번 얘기해 달래서 일가를 쭉 얘기했더니 안 좋긴 한데 그동안 하도 열심히 몸을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괜찮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일찍 가신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 내 시간 1분 1초를 딱 짜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매사에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서 안 됩니다. 내가 바보 같은 시간을 여겼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뭐 기대치를 높이지 마십시오.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그럼 실망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타인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기준은 온전한 겁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돼요. 내 영혼의 어두운 밤조차도 그 어두운 밤이 무조건 나쁘다. 밤은 무조건 안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은 낮이든 밤이든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기가 죽지도 마십시오.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지도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말이죠. 너무 큰 돈을 번 것이 과연 성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자녀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신앙의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사실 우리가 다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내 삶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 내 삶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밤조차도 기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속에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철든 신앙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대던 나의 믿음과 나의 시선이 내가 깨어짐을 통하여, 내가 무너짐을 통하여 좀 여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넘어져 보니까 다른 사람 넘어짐도 이해가 가고, 내가 실패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포용 있게 수용할 줄 알고 받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아픔을 너무 미화하지 마십시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묶여가지고 끌려다녀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두 번 넘어졌다고 내 인생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쿨한 척도 하지 마십시오. 쿨한 사람은 세상에 안 존재합니다. 저는 그건 분명히 알아요. 쿨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뒤끝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카가 있는데 망치로 꽝 때렸어요. 거미가고 기승가 가서 깨졌는데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스포츠카가 안 괜찮아요. 깨졌잖아. 뭐가 아무 손상이 없어. 손상 갔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아픔이 있다고. 쿨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다는데 인간이 무슨 마음이 안 상해요? 상하죠? 상한 것입니다. 쿨한 척 하려다가 더 큰 아픔을 맛봐요. 아닌 척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아파요. 저 서운해요. 저에게 화가 막 일어나요. 분노가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아파할 때라야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거든요. 아파할 때라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 마음 상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셔요.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또 그 아픔이 다른 아픔 있는 사람에게로 우리 시선을 이끕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아픔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다리 아파 본 사람은 다리 아픈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나도 전에 다리를 절어봤는데 내가 다리 아파 봤는데 그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보면 그 당한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상처, 내 아픔을 내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힘겨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아픔, 상처는 치유받아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고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골마 터질 거니까. 이 큰 상처, 아픔으로 더 발전될 것이니까 말이죠. 시편 89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셔서 고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만지실 때 우리는 치료의 급속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기를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못 고칠 마음의 상처도 없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그 상처를 영광의 상처가 되게 만들죠. 십자가의 흔적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었고 나의 부끄러움이 되었고 나의 아픔이 되었고 나의 절망이 되었는데 그 상처가 도리어 이제는 영광이 돼요. 자랑거리가 돼요. 간증거리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메시지가 돼요. 누군가에게는. 누군가 나를 보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용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한 그 사람을 보고 그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나도 살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요. 캄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시죠. 그 어둠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의 여건이 어려워도 얼굴빛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죠. 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면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심재가 꺾이지 않는 거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나로 인하여 그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연결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음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요. 빛이 어둠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는 미지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설렘으로 미지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은 감사로 매듭을 짓는 거죠. 감사로 매듭을 지어요.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감사로 매듭지 않고 고통으로, 절망으로 매듭을 짓거든요. 절망으로 매듭을 지어요, 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 아픔, 실패까지도 감사로 매듭을 지어버리고 미지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 버리거든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칠흑같이 어둠 세상 속에도 밝은 빛을 비춰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빚어내시고 인생의 문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셨구나, 번민의 밤을 주셨구나, 내 인생의 문의를 지금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문의를 가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보는데, 참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삶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너무 가치 있는 거거든요. 함부로 살기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아요, 사람들이요. 전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삶인데 함부로 행동해서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기냐고요. 자기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리냐고요. 저 수많은 사람 나를 엉망인 사람으로 보게 만드냐고요. 너무 가치롭고 아름다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가치로운 것입니다. 이 태양계 전체에 생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우주 이 태양계 안에서
생명체라고 해요. 그리고 나라고 한 존재는 유일하게 나거든요. 나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도매껍으로 막 자기를 넘기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급 발암 물질을 갖다가 막 쏟아부어요. 자기 몸에다가. 연기를 막 주입하고요. 펌프로 막 주입해요. 자기 입에다가. 그리고 1급 발암 물질을 그 독약을 갖다가 막 자기 입으로 막 퍼넣지요. 한 잔 마실 때마다 망치로 한 대 때리는 거와 똑같다고 그러는데 한 잔 마시면 땡! 또 한 잔 마시면 땡! 해갖고 그 밤에 20잔 맞았으면 망치로 20번 머리 맞은 거잖아요. 뇌를 그렇게 공격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좋다고 뭐 스트레스 풀었다고. 풀기는요. 뇌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고 몸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함을 통하여 스트레스 푼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말은 물리학적으로 계속 떠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를 계속 떠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떠돌고 있어요. 내가 한 뱉은 말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말이 계속 떠돌고 있어요. 이 영적 세계뿐만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축복의 말, 선한 말,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소중한 나를 아름답게 돌보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문이 빛깔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